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 추천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어느 작가가 친구와 함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독일의 어느 작가가 친구와 함께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친구가 얼마나 피곤했든지 열차를 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내가 수면제 먹는 걸 잊어먹었네요. 그리고 다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들었다는 것과 들려줬다는 것은 달라요. 들었다는 것은 오늘 그 예배 참석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하셨어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 들려졌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가 되어 그 이야기가 내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것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어떻게 그 바쁜 자리를 놓고 이 자리에 오셨어? 애쓰셨어.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헌금도 했어. 오늘 찬양대 은혜도 받았어. 내가 오늘 관연하게 앉았어. 기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도 듣는 것을 넘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잖아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도 하루면, 일주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해, 내 마음에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말 거야. 자,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달랐길래
사울의 집은 망하는데 다윗의 집은 흥했을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이뻐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서 내 뜻을 이루고 말 거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오늘 우리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탁합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래서. 나 오늘 성가다 했어. 그래서. 나 오늘 관연하게 앉았어.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날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듣는 것을 넘어서 들려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 많았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고 위기 때는 언제였을까요? 물맷돌 5개를 들고 철없는 다윗이 그 거장, 그 용장 골리앗 앞에 갔을 때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13년 동안 엔게디 광야로 하길라 산으로 도망 다녔을 때가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였을까요? 위기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때가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아니었어요. 언제가 위기였느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그때가 다윗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남편이 쏙을 썩이고 아내가 가출을 하고 자식이 비행소년이 돼가지고 날마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사업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럴 때 참 능력 있는 아버지라도 만났다면 얘다 이거로 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문을 촥촥촥촥 열어주면 예수 믿을 마음도 있고 예수 믿을 맛도 있고 기도할 맛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일, 이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 사람은 자신을 봐요. 한 번도 자신의 죄,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 계실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몸은 건강하고 돈은 잘 벌리고 남편은 자랑스럽고 자식들은 알아서 척척척 취직하고 척척척 결혼하고 척척척 아기 낳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할 것 같죠? 아니다는 게 여러분이 증인요. 아니다는 게 여러분이 증인요. 오늘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사업이 너무 잘 돼, 가정에 문제가 없어,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지 않아. 그래서 오늘 또 돈 쓰니라고, 돈 버니라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잘할 것 같고 형통하면 감사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 건강으로, 그 시간으로
죄 짓는데 달려가는 게 인간의 본질이야. 잘 되면, 형통하면 더 헌금하고 더 충성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 시간으로, 그 건강으로, 그 돈으로 죄 짓는데 달려가고 하나님 없는 곳에 달려가는 게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김양재 목사님 세미나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명의 자식을 비교를 했어요. 한 명의 자식은 너무나 잘 돼. 명문대 척척 들어가죠. 그 유명한 직장에 척척 들어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이요. 건강하죠. 자랑이 어디 갈 때마다 안 물어봐줘서 시험 들 정도에 그렇게 잘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예수 모르고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 부인하는 자식, 이쪽의 자식이요. 근데 이쪽의 자식은 지지리도 못났어. 말썽만 피우다가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더니 이놈이 예수를 만났네. 자, 질문. 이쪽 자식을 원해요? 이쪽 자식을 원해요? 뭘 그런 걸 물어봐. 이쪽 자식이지. 잘 나가고 예수도 잘 믿고. 여러분, 얼굴 이쁘고 착하고 예수 잘 믿는 여자가 그런 여자는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말하잖아.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고 예수도 잘 믿어? 없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고난과 고통은 하나도 없는데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어? 이런 사람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랑인데 하나님 모르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길 원하느냐? 못나고 지질인데 예수 만났어. 이런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이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 아니요? 이게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허공을 향해서 고함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요. 우리 집안 얘기요. 내 자식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말하는 이야기.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시작.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여러분, 이 단순한 논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이 단순한 논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서 내 가슴에 사무쳐야 돼요. 내 가슴에 사무쳐야 여러분의 자식을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좀 와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평안하고 든든히 섰어요.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서 간음죄를 짓더니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거나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네, 짐승. 사람의 탈을 쓰고 천일 공로할 죄를 지었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 지난 8월 20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경찰청 또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동원이 돼서 죽었으니까 사진도 찍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사진을 찍을 때는 이 50대 남자의 목에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라진 거야.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사진 찍고 증거를 현장 보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사진도 찍었는데, 아니 사진 속에 나타나는 20돈 분량의 금목걸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나중에 누가 찾아보니까 인천 경찰청 광역 그 과학수사대 소속 직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금목걸이를 시신에서 떼가지고 신발에 감췄다가 자기 집에 감춰놓은 걸 걸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 30대 공무원이 이것을 욕심내면 요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간다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몰랐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다 알아요. 그 20돈이 한 1200만 원 됩니다. 1200만 원 큰 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1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직장 잘리고, 그걸 몰랐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순간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자, 다윗은 그럴 줄 몰랐겠어요? 간음죄를 짓고 이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이 감추고 있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성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염소가 엄청 많고요. 한 가정은 너무나 가난해서 딱 한 마리 그것도 양 새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님이 부잣집에 왔어요.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집에 오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부잣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이 부자가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양을 뺏어가지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지고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이 그런 놈이 우리 성에 있다고? 당장 죽여. 그 말에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너요, 그놈이 너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폭로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감추고 싶은 죄 왜 없겠어요?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어느 날 내 몸에 암이 온 사람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내 자식이 감옥 간 사람들, 살면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 감추고 싶은, 죄는 아니지만 또 죄이지만 그런 것들 감추고 싶고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다윗이 다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폭로를 합니다. 가만두겠어요? 왕인데? 선지자 주제에 지금 폭로해요. 근데 폭로를 넘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만큼 세웠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죄로 당신의 집에 칼부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대낮에 남의 여자를 겁탈했지만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아내를 겁탈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간음한 저 여자 밧세바의 몸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도 죽을 것이다. 엄청난 협박입니다. 아니, 여러분, 선지자 주제에 그 당시 전권을 휘두르는 그 다윗 앞에 와가지고 감추고 싶은 비밀을 폭로해요. 폭로를 넘어서 협박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든지 저놈을 죽이든지 해야지. 이게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몰랐다고, 아니다고 핑계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폭로와 협박 앞에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맞습니다. 내가 그런 간음죄를 지었고 내가 그런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어떤 것들을 폭로할 때 이 교회 계속 다닐 수 있겠어? 그 사람하고 친구 맺고 팔로우하고 살 수 있겠어?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왕인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것은 자기 마음대로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어찌 해가지고 다윗의 죄를 알게 돼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폭로하고 협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누가 보낸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거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여러분에게 협박할 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믿음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불신 결혼 안 된다, 그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 엄마가 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랬다가 지금도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단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모르는 경우 있고 알면서도 그 학교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교에서 하는 데가 경북초등학교가 있어요. 서울의 선화예술중고등학교는요, 예술 쪽에 특화된 서로 가려고 하는 학교. 선문대학교, 문선에서 거꾸로 선문대,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는 그 삼육자 붙은 삼육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고등학교, 삼육대학교. 여러분, 삼육초중고는 전국에 있어요. 우리 광주에서도 삼육초중고 있고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직장, 통일교 직장이에요.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돌이키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혼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호적을 물고 죽으세요. 라고 말할 때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그놈하고 살아봤어? 목사님이 그년을 알아? 나는 아니까 이만큼 참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이단 학교에 보내면 안 되고, 이단이 하는 그 운영하는 사업체 취직하면 안 되고, 호적을 물고 죽을지언정 이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몇 가정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죄를 폭로하고 더 나아가 협박할 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들려져서 그는 그 죄를 넘어 새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51편의 부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잘 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폭로하고 협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1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협박할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우시며 주의 심판은 순전합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고 절대적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다윗은 그 이후에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듣잖아요. 오늘 듣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어요. 들었죠. 나 들었다니까.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밑줄을 긋고 나를 간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그 성경에 많지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래요. 첫 번째 경우는 사무엘상 24장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뒤쫓는 사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완전 미쳐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소리만 들면 들과 광야로 따라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로 사울이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적을 하다가 우리 말대로 응가가 말한 거야. 그래서 굴 속에 응가를 하러 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야.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그곳에 와서 응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사울이 일을 마치고 밖에 나갔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의 옷을 흔들면서 이게 당신의 옷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무엘하 24장 17절 사울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말 중에 이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엄청난 고백이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이것은 말에 불과했어. 만약 이 말이 진짜였다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지해야 돼요.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지하고 성에 들어가서 선정을 베풀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선정하며 섬겨야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해놓고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 말에 내가 속고 네가 속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 그것에 내가 속고 네가 속아요. 사울 이 한마디로 사울이 속고 백성이 속았어요. 또 하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논을 팔아 밭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니 그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졸고 있는 저분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앞자리에 앉아갖고 저렇게 신나게 졸 수가 있을까?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우리 가정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렇게 돈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까? 다 칭송을 한 거야. 집에서 막 칭송을 한 거야. 칭송을 한 거야. 우리 장로님은 안 줘라. 참, 나 진짜 우리 장로님들 너무했어. 아니 1부 예배드리지, 2부 예배드리지, 오후 예배드리지, 수요 예배드리지. 여러분 장로 쉽게 하려고 하지 마. 이 정도 할 때 장로하고 어디서 이 정도도 못하면서 장로 안 됐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대단하셔. 우리 장로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셔. 근데 어디까지 한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린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 감동과 격려를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돈을 손에 쥐었어요. 생각이 바뀌어. 어쩔 수 없어. 인천의 그 사건처럼 드러날 줄 알지만 감추는 게 인간의 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좋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같은 날 성령을 속인 죄로 죽어요. 이게 뭐예요? 드리겠어요? 헌금하겠어요? 그 말이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사울의 말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들었지만 들려지지 않은 사람의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이혼할 거야. 나 떠날 거야. 나 안 할 거야. 나 사직할 거야. 나 던져버릴 거야. 이미 답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의 고민과 결론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세미나 할 때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모습을 눈으로 본 게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여자가 나와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남편이 옆에 서 있어. 여자의 간증이 끝나면 이 남자가 나와서 내가 그 바람 핀 그놈입니다. 그래. 남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우리 가정에 힘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자가 옆에 서 있어. 그 여자가 와서 제가 그 바람 핀 년입니다. 그래.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 교회에서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식사 때마다 우리 당회실에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하고 그때 간증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먹을 때 이제 그렇게 간증했던 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세미나 있을 때마다 정말 여러 번 내가 지은 이 죄를 고백을 했는데, 이게 부끄럽잖아. 이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런 중개되는 자신의 죄를, 아니 어떻게 한 사람만 알아도 사내 중내 다니네 안 다니는데 온 교회를 넘어 지구까지도 다 하는 이런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라고 그 남자가 고백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를 보고 절망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절망해서 내가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왔는데 이 교회에 절망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를 보고 절망해야 돼. 내 죄를 보고 절망하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당신이 고마운 거야. 아멘. 나를 보고 절망하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교회에 고마운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절망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수공사가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요, 우리 집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물 새면 하수 고치잖아요. 그럼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고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쳐야 할 반역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다. 이게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작년 7월에 저하고 참 잘 지냈던 후배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주일날 교회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일 전에 토요일날 몸이 아파서 이쪽 곡성 어디에 요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하고 카톡하고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더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양림동 학강 독서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강 독서실 3층 4층 독서실에 있으면서 공부했던, 그래 지금도 제가 호남신학대학교에 가거나 또 그 근방에 가면 그 건물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건물을 보면서 그 오래전에 제가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공부했던 생각을 하고, 그 친구, 그 후배 목사님하고 옥상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제가 연애 상담해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참 오랜만에 입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제가 다 손으로 입관하고 염하고 입관했지만,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가 입관 끝나면 가서 입관 위로 예배만 드리는데, 제가 입관을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관에 누워 있는데 양복을 입고 누워 있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조문을 다 울면서 성도들과 같이 울고 하는데, 마지막 그 시신 위에, 목사님의 시신 위에 빨간 천을 덮더라고요. 빨간 천을 덮는데 그 천에 글씨 하나가 보였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제가 목사님의 그 입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손수건이 다 코 풀고 눈물 흘리고 있다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이런 흉악한 죄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 귀로 들었어요. 들었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무엇이 남으세요? 무엇이 들려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들은 것으로 끝냈던 믿음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핑계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이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삶을 통해서 영광의 간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들리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끝냈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냈던 나의 삶을 통해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못 살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되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들리는 삶을 통해 핑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여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